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일본의 내과 의사이자 뇌 전문가인 가토 도시노리는 20대까지는 우리의 뇌가 아직 미숙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40대 이후 뇌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느끼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기에 뇌 활동이 최전성기를 맞으며 무엇을 배우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30대 이후부터는 무조건 외우는 학습법이 아니라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활용해야 뇌의 특성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감정으로 즐거움을 느끼기만 해도 뇌는 지금 이것은 중요한 거구나 라고 느껴 더욱 기억력을 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밀려오는 파도 위에 올라타 서핑을 타듯이 매 순간을 즐기는 삶의 태도가 뇌 활성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라며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도주국이 된다. 도주국은 도의 주인 나라라는 뜻인데요. 동방대한인은 인류 원형 문화를 창조한 주역으로서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께 천지를 올리며 우주관과 신관과 인간관이 통합된 성숙한 진리를 체득하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상제님의 무국대도가 이 땅에서 선포되었고 앞으로 가을 개벽 상황을 기점으로 그 무국대도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도주국이라 하신 것입니다. 한류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로 우리나라의 문화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1만 년 전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한류 문화의 뿌리 풍류, 즉 빛의 바람이 힘차게 전 세계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45도에 육박하는 6월 극심한 폭염이 인도를 덮친 결과 사망자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등 인도 북동부에서만 현재까지 약 1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 두 곳에서 최근 며칠 사이 폭염으로 1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선 온열 관련 질환으로 최소 68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전원은 주도 러크나우에서 남동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발리아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발리아 지역의 한 의료 관계자는 지난 3일 동안 약 300명에 달하는 환자가 폭염으로 인한 다양한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AP통신에 전했습니다. 이날 이 지역의 최고 온도는 43도로 평년 기온을 5도나 웃돌았습니다. 동부 비하르주 최고 기온은 44.7도였습니다. 올해 2023년은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3년 넘게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남한에는 이렇다 할 공장도 기반시설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0년 후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콧대 높은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폴란드에 진출했습니다. 6월 7일 폴란드 매체 비르투알라 폴스카가 한국 방산의 급성장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비르투알라 폴스카는 한국 같은 중간 규모 국가가 어떻게 무기 대국이 될 수 있느냐고 자문하면서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이란 측면의 접근으로는 부족하다며 한국이 제3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초 미국의 M16 돌격소총과 유탄 발사기, 박격포 등을 라이선스 생산하면서 자주방산의 씨앗을 퍼뜨렸고 이후 MD-500 헬기와 F-5EF 항공기를 인수하고 면허 생산하면서 항공기술 분야의 역량을 급속도로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매체는 한국이 육해공 모든 분야를 자체 개발하고 있고 세계 무기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영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22년 방산 수출액은 총 173억 달러로 최근 5년 수출액 평균의 5배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 성과를 내고 있어 K방산의 정선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배양 접시에 키운 뇌세포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해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학습시켰다. 2022년 12월 국제학술지 뉴런에 실제로 발표된 연구입니다. 퐁이란 게임은 탁구처럼 화면 이리저리 튀어다니는 공을 판으로 쳐서 반대편으로 날려보내면 됩니다. 판으로 공을 대받아치지 못하면 게임 오버입니다.
호주의 생명공학 기업인 코티컬랩스의 최고 과학 책임자 브렉 케이건 박사팀은 작년 말 발표한 논문에서 배양 접시에서 키운 뇌세포인 접시뇌를 컴퓨터에 연결해 퐁을 플레이하도록 학습시켰습니다. 접시뇌는 5분 만에 퐁을 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인공지능에게 퐁을 학습시켰을 때는 90분이나 걸렸는데 18배나 빨리 학습한 것입니다. 접시뇌는 배양 접시에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미세 전극판을 깔고 그 위에 뇌세포를 키운 장치입니다. 뇌세포는 생쥐배아에서 추출한 것과 사람의 줄기세포를 분화시켜 얻은 뇌세포를 각기 사용했습니다. 연구팀은 뇌세포에게 이길 때마다 일정한 자극을, 질 때마다 무작위한 자극을 가해 게임을 잘하는 뇌세포의 연결만 강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접시 내에 게임을 학습시키는 되먹임 회로를 만든 것입니다. 뇌공학자인 조일주 고려대 의대 교수는 이번 논문을 뇌세포의 연결을 컴퓨터의 회로처럼 활용했다는 점에서 바이오 컴퓨터의 가능성을 열어젖혔다고 평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 메디 하이브리드 시간입니다. 몸이 어딘가 아플 때 내 뱃속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지 하고 병원에 가서 장기들을 살펴보죠. 오장육부라고 할 때 간이나 위, 폐와 같은 오장은 잘 알고 있지만 육부는 어떤 장기를 뜻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바로 이 육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육부에 대한 스케치를 해볼까 합니다. 육부는 담, 위, 소장, 대장, 방광, 삼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담부터 보도록 할까요? 담, 즉 쓸개는 9, 10번째 갈비뼈 사이에 존재하는 장부입니다. 그리고 간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 모양은 표주박 모양으로 간에 매달려 있는 형태인데요. 담력이 세다 라는 말처럼 한의학에서는 담은 굳세고 결단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장부로 봅니다. 영어로 담은 gallbladder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대담함을 뜻합니다. 서양과 동양 모두 비슷하게 담을 보는 게 신기하죠. 쓸개즙이 쓸개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는 간에서 생성되어서 쓸개에서는 농축이 되어 분비됩니다. 이 쓸개즙이 분비됨으로써 지방의 소화를 돕죠. 간에서 생기는 질환으로는 담낭결석이 있는데요. 이러한 담석은 고지방의 식습관, 급격한 체중의 변화, 당뇨와 같은 전신질환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위는 횡격막 아래에서 식도와 소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옆으로 구부러진 모양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위에서는 대표적으로 위산을 분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를 통해 단백질의 소화도 돕습니다. 또한 들어온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소화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서 소장으로 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위의 병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의 빈번한 섭취, 밥 먹고 바로 눕는 생활습관 등으로 인하여 역류성 식도염, 위암 등의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인의 위암 발병률은 세계 1위인 만큼 평소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 장부입니다. 소장은 위의 아래쪽 입구에서부터 척추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그 길이가 무려 7m나 될 정도로 매우 깁니다. 소장은 주름과 육모라는 작은 털 같은 조직들로 섭취한 음식물의 영양분을 소화,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장은 위에서부터 십이지장, 공장, 회장의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십이지장의 경우 후북벽에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지만 공장과 회장은 뱃속에 길게 퍼져서 장간막을 통해 복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성이 매우 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약손하는 이유가 이 가동성으로 소화를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대장은 소장과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맹장, 결장, 직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대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남은 음식물 찌꺼기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수분과 비타민 등을 흡수하고 남은 것들은 대변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방광의 경우 척추 19번째 마디,
즉 두 번째 엉치뼈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방광은 익히들 알고 계시듯이 소변을 담아두며 내보내는 기관인데요. 신장, 소장, 폐 등에서 오는 잔여물들이 방광으로 모여 배설을 하게 됩니다. 방광의 병은 소변을 참는 습관이나 수분 섭취의 부족 등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방광에 병이 생기게 되면 아랫배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요실금 등의 소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삼초라는 단어는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 삼초는 인체의 모든 기가 돌아다니게 하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는 물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삼초에는 물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초는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총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상초는 횡격막 위쪽 부위를, 중초는 횡격막부터 배꼽까지를, 하초는 배꼽 아래 부위를 포함합니다. 삼초라는 것은 최근 연구에 의하면 유형의 장부로 보기도 하는데요. 온몸의 오장육부를 둘러싸고 있는 막과 복막, 장간막 등의 막을 포함하여 삼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심장에는 심장막이라는 막이 있고 그 막 안에는 윤활액이 들어있습니다. 해부를 해보면 이러한 내부를 둘러싼 막들에는 윤활액이 있어 미끈미끈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러한 윤활액이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지만 한의학적으로는 이러한 물을 통하여 온몸의 기를 순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삼초의 기능인 것이죠. 삼초의 병은 주로 이러한 물과 기가 순환하는데 문제가 있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삼초의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초에 문제가 생기면 호흡이 가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중초에 문제가 생기면 뱃속이 그득한 증상이, 하초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이 안 나오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육부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마무리 강의인 기양지부 강의를 통해 장부에 대한 그림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과 육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나니 내 몸속에 시천주주와 태일주주문의 조합빛을 가득 채울 때 더 꼼꼼히 섬세하게 내 몸속 장기를 아껴주면서 빛을 채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2부 수행 시간이 더 기대됩니다.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도통문서이자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 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5월은 보은의 달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스승님이 계신가요? 세월이 지나도 감사함이 느껴지는 좋은 스승님이 계시다면 정말 행복한 일일 겁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그렇지만 수행은 반드시 좋은 스승님을 만나야 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3의 르네상스인 빛의 문명 시대를 여는 신선 수행법 역시 안경전 종도사님의 가르침으로 비로소 인류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수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만 년 정통 원형 선문화를 온전히 복원해 그 열매인 동방대한의 원형 신선 수행법 숨, 빛, 꽃으로 인류를 빛의 인간, 신선 인간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종도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서인입니다. 오늘 설교화를 받아보니 참 신비롭기만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명상 수행 세계에 들어가 보면 꽃이 주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불교를 보면 연꽃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 꽃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똑부러지게 한 말씀 드리면은 꽃은 이제 자연의 정화다, 정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불가에서 이제 연꽃을 예를 드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재밌는 배경 얘기가 있는데 티벳 육자 지는 옴마니 뱀매 훔이라고 보면 거기도 옴하고 훔이 있어요. 첫 글자하고 마지막에. 그리고 거기 연꽃이 있고 보석이라는 글자가 있거든. 옴마니하고 뱀매 훔이라고 할 때. 근데 그 연꽃이 사실은 그 원형이 바로 이 선정화예요. 오늘 받은 설려화. 근데 그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왜? 스님들이 과거 황국배달 조선 역사를 알 수가 없잖아. 공부한 사람이나 알지. 그런데 관심도 없는 것이고. 그들은 오직 마음법이거든. 불교는 위대한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불선 기독교에도 이제 꽃문화, 화엄경의 화엄이라는 게 그 화엄이라는 것이 빛나는 화자거든. 그 화엄이라는 게 화엄 삼매라든지 이게 사실은 우주의 빛의 세계의 꽃을 얘기하는 건데 그 꽃이 뭐냐 그러면 이 꽃은 대우주의 무형의 조물주는 두 분이 있어요. 하나는 유형의 조물주, 바로 시간과 공간 현실계 우주 삼계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그분은 불교에서는 앞으로 오시는 미래 부처님, 미륵불이다. 그분이 계신 하늘은 투시타, 도솔촌이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륵불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상제님은 전혀 다른 분으로 알아. 이게 역사 왜곡이거든. 역사 단절이고. 원래는 한 분이야. 그것을 가장 잘 안 분이 이제 당나라 때 그 유명한 여동빈인데 세상에서 다 달리 알고 있는데 내가 가서 직접 보겠다. 도통에서 가서 본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그 미륵님이 계신 궁궐에 간판 이름이 도솔, 능소, 천궁 6자더라. 도솔촌이 신선들의 아버지 상제님이 계신 능소천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나 바로 신선들의 아버지 능소촌의 천주님이나 불가에서 석가불이 정의를 해놓은 앞으로 오시는 부처님 내 법은 3000년으로 말법으로 끝나고 이 세상 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못하니까 미륵님이 직접 오셔갖고 새로운 우주를 개벽한다. 그러니까 여당귀 너들은 무조건 귀의를 하라. 이게 모든 종교 결론이야. 그런 그 종교 결론에서 도통문화가 나오는데 시천조 조화정 아니에요? 이제 후천세상 시작이. 그러면 조화정에서 그 조화
그 실상이 뭐냐면 이 우주의 생명꽃이거든, 조화꽃. 그러면 이 꽃을 원래 누가 열어놓으신 거냐? 그건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이 바로 이 우주의 존재 본성으로, 우주의 영원한 신성으로서 내가 선정화를 이렇게 걸어놨다. 그래서 선정화는 태어령님의 조화 빛의 세계에 이렇게 들어갈 때 문턱, 울타리, 입구에 작은 꽃이 있어. 그건 선정화라고 그래, 세 글자로. 그리고 그 안에 조화 세계에 쏙 들어가면은 허공에 한 45도 정도 되는데 거기에 거대한 꽃이 있어요. 그건 무국선정화라고 그래. 5명 청년들이 저 꽃 중심에 가서 서도 넉넉한 공간이야. 그 앞에 가서 거기를 찾아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하면은 태어령님이 너 저 친구의 몸에 들어가겠느냐? 예, 들어가겠습니다. 꽃이 천천히 무드 있게 날라가지고 내려와서 나의 이 이마 전체에 있는 무구고 있는 중앙에 와서 다 꽂혀버려. 아주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새벽에 그 꽃을 이제 봤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 꽃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 최종 결론은 뭐냐? 이 대우주가 한 송이 꽃이다. 나중에 들어가 보면은 그게 무국선정화다. 그리고 신선무문이 만들어져 가면서 자꾸 도가 청띠에서 먹띠 이렇게 가잖아요. 뭐 붉은 띠에서 저런 무도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조화 신선 도통 문화에도 이제 그 꽃이 차원이 바로 이렇게 선려화, 선정화, 무국선정화 또는 뭐 처음에 인간으로 태어났던 빛의 자궁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수행하는 게 있어. 이 3차 수행 가면은 그걸 허신전이라고 그래. 내가 우주에서 신으로 처음 태어난 그 자궁인데 그게 또 꽃이야. 무국선정화. 그것을 우리가 직접 기운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꽃 7송이를 쫙 피우는 거예요. 새벽 인시에. 한번 그것을 좀 받아가지고 야 내가 뭐 이렇게 세속인간으로 살 수 있냐. 나도 저런 조화꽃 받아서 무슨 신선 몸뚱아리 껍데기라도 좀 만들어 봐야지 하는 그런 한번 열망을 가지고 도장에 적극 찾아가셔가지고 인도자하고 잘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줌으로도 하고 TV 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리고 꽃을 이렇게 생각으로 전수받고 생각으로 전수해 줄 수 있다는 게 아마 시간 가면은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나오려고 그런 거구나. 지금 이 지구촌 인류 역사라는 게 이 조화꽃이 나오려고 이렇게 난리를 쳤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희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은데 한 아이가 좀 이번에 많이 아팠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선려와 치유 수행은 꼭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인지 반려동물에게도 선려와 치유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의 문제인데 이 대우주는 우리가 동서고금의 철학에서 두 글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일자하고 그 다음에 마늘따자. 이 우주의 그 현실계를 분석하고 본질을 분석하는 데는 두 글자밖에 없어. 동서 철학의 주제라는 것은 일자 하나인 것과 다자 여럿인 것. 그러잖아요. 영어로 one과 many의 문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현상과 본질의 문제, 현상과 본체의 문제거든. 본체라는 것은 근본 몸뚱아리, 진리 몸뚱아리, 모든 이 우주 만유의 절대 근원이 뭐냐? 쉬운 말로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그거를 이제 각 나라별로 야훼다, 알라다, 또는 뭐 일본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관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1만 년 이후에는 그 남성 신들이 그 역사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여자를 악마화하고 모든 그 죄악 사탄과 결탁하는 바로 그런 그 어둠의 손길 세력을 여자가 맡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대개 전쟁의 역사로 가는 거야. 동물에다가 뭐 누구에게 꽃을 넣어줄 수 있냐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존재의 그 근본 속성이나 빛이거든. 하늘도 빛, 어머니 땅도 빛덩어리, 그 다음에 인간 몸뚱아리도 동물도 식물도 모래알 하나도 이런 벽도 바닥도 카페트도
마이크도 다 빛이야. 온 우주라는 건 다 빛이야. 과학으로 말하면 전자의 이동, 광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우주라는 것은 존재 본성이 통일한 하나, 빛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빛꽃은 누구에게 다 줄 수 있는 거야. 우리 몸에도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머리카락부터 손톱 모든 데 다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건 본체 이런 거, 빗구멍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냥 무조건 다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물에게도 다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건 존재의 본성 문제다. 예, 오케이. 네, 수행에 큰 지침이 되는 말씀을 내려주신 종도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종도사님께서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증산도의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댓글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중한 수행체험 사례가 있으신 분들도 아낌없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조화광채와 설려와 율려빛꽃으로 신경계 질환을 자가치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을 예방하고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선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의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모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를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면서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전은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내 몸의 탁기와 병기 그리고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함께 내보내고, 천천히 들이마시는 숨에는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탁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여 마십니다.
다음에는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치유의 노래, 주문으로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윤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무궁한 빛의 자궁입니다. 하늘과 땅, 인간이 윤려에 의해서 태어나고 윤려에 실려서 매 순간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 무한 동력의 빛이 윤려입니다.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 옴으로 가져오신 분이 지구촌 여신문화 시대의 주인공이신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22,000년 전 율국시대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천지 윤려 조화의 원형 소리 옴은 진화의 훔 사운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인간 생활에서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의식주일 텐데요. 그것처럼 내 몸과 마음에 윤려의 빛을 채우는 의식주가 있습니다. 내 의식, 마음의 의와 호흡식, 그리고 주문의 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의식주, 마음과 호흡, 주문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상단의 불기운을 하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회음까지 숨을 좀 더 내리고 이제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 뇌 전체를 적십니다. 맑은 물기운인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백회까지 좀 더 숨을 올렸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상단의 불기운을 하단으로 가져갑니다. 지금부터 옴과 홈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빛과 수화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을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태을주는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는 생명의 노래이자 치유의 노래입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이제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마음속으로든 입으로 소리를 내서든 자신이 직접 주문을 노래할 때 그 기운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도공을 할 때는 두 손을 비슷한 각도로 펴서 하단을 향해 주문에 빛을 넣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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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지움지태울 천사운군 내 죄야 내 앞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운군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운군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사운군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운지태울 천사운군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운지태울 천사운군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운지태울 천사운군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지움지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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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운군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양손 엄지에는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이 감겨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손을 3번 흔들어 신줄을 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줄이 풀어져 나의 양쪽 팔을 빛으로 채웁니다. 다음에는 양손 검지에 감겨 있는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흔들어 푼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혼줄이 풀어져 나의 양쪽 팔을 빛으로 채웁니다. 이제 신줄과 혼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며 팔을 흔듭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두 분의 조화 광채로 만든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오면 효력이 확 떨어지니까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축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서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면서 축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며 막힌 곳을 뚫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잡념이 없는 무심의 경계에서 수행해야 조화 기운이 제대로 들어가 맥이 뚫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새기며 지금부터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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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몸을 정돈하며 다시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축맥을 뚫은 광선 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에는 회음에서부터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다시 임맥을 따라 내려오면서 막힌 부분을 힘차게 뚫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움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움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움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이제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광선 여의봉과 설려화를 심어 면역력을 높이는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띠 모양의 발진이라는 뜻으로 피부의 한 곳에 통증과 함께 신경을 따라 띠 모양으로 발진과 수포들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대상포진의 바이러스는 어릴 때 수두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 수두가 치료된 후에도 이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몸이 약해지거나 다른 질환으로 생체 내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때 대상포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한과 발열, 두통처럼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대상포진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화끈거리거나 쿡쿡 쑤시고 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몇 달 혹은 몇 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대상포진에 걸리신 분들은 전문적인 치료도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내 몸을 빛으로 채우는 조화신선 수행법으로 근본적인 면역력을 높여 나가신다면 자가치유와 예방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으로 만들어 볼까요?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대상포진은 신경이 있는 부위라면 얼굴, 팔, 다리 등 어느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대상포진이 나타난 부위에 비침을 꽂으셔도 좋습니다. 내 몸이 빛으로 채워지면 병기운을 몰아내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대상포진이 아니더라도 지금 아픈 부위가 있으시다면 그 부위에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배 부위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꽂아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에는 팔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에는 다리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판을 만들 때는 아까처럼 실줄과 혼줄을 풀어 네 팔을 가득 채우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광선 여의봉이 다시 만들어지는데요. 비판을 더 만들어서 대상포진이 심하게 나타난 부위를 감쌉니다. 그럼 지금부터 16분간 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놓은 곳과 비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됩니다. 반드시 자가 치유된다는 확신으로 잡념을 끊고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움지태울 천상운군 움니지야 움니함니사파 지움지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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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주의 조화빛꽃 설려화로 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진행된 설려화 치유 수행 행사와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에서 설려화를 전수 받으셨습니다. 설려화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설려화 수행으로 더 강하게 자가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설려화를 전수받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비침 치유를 한 번 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설려화는 빛의 생명꽃, 율려꽃입니다. 따라서 설려화 치유 수행 전에는 빛의 뼈와 빛의 장부를 만드는 수행을 먼저 충분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빛의 꽃인 설려화가 내 몸에 잘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조화광채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 분화하면 더욱 강하게 자가치유 효과가 생깁니다. 설려화 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설려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복사돼 생깁니다.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화된 설려화는 내 몸 어디에든 심을 수 있으며 나를 치유해 줍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를 심을 때는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넣으시면 됩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신장의 수기를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신장에 분화된 설려화를 한 송이씩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에 심었으면 다음에는 내 몸에 심은 설려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라고 명령어를 말한 뒤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몸에 심어진 각각의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설려화가 분화한다고 생각하며 도공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분화된 설려화는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돼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나갑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치움치 태울 천사문군 움니치야 니함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치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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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움치 태울 천사문 움니치야
설려와 분화 수행을 한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되는 설려와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수백억 개의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는 과정에서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고 염증과 병근이 사라지며 치유가 됩니다. 설려와 합체 수행을 할 때는 숨을 들이마시면서 설려화가 내 몸과 완전히 하나 된다는 생각으로 손동작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이 빛의 몸이 되는 과정에서 자연히 면역력이 강해지고 어떤 병에는 자가 치유가 됩니다. 잡념 없이 주문 그 자체가 되어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다시 분화된 수백억 개의 설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백억 개의 설려화는 이번에도 수천억 개로 분화되어 나의 온몸을 채우고 세포 속 DNA까지 더 작게 분화되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설려화가 염증을 녹이며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땐 상단의 설려화를 분화해서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지음칠태울 천사
개로 분화된 설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천억 개로 아주 작게 분화되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설료화가 손상된 DNA도 치유해 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료화를 합체합니다. 이렇게 설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고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분화된 설료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워서 합일시키는 수행을 합니다. 합일 수행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설료화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료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몸에 분화된 수조개의 설료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워 중첩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첩된 수조개의 설료화를 나와 합일하면 내가 한 송이 설료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일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료화를 합일합니다. 지웅칠대를 천상 네 지하로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수행을 마친 나는 한 송이 인간꽃이 되었습니다. 수행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하시길 바랍니다.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체계적인 설교와 수행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을 방문하셔서 배워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상포진은 예방접종과 함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온의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혈관에 엔돌핀이 분비돼서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병에 대한 저항력과 자연 치유력이 높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행입니다. 특히 정단을 만드는 것은 내 몸의 에센스, 즉 정기를 축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을 보존하면 대부분의 병들은 나의 면역력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함께 따라하는 수행 시간으로는 많이 부족하니까요.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따라 집중 수행하시며 증산도의 진리맥을 함께 공부해 나가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